완벽한 한국어로만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젊어서 한국에 있을 때 한두 번씩 그 유치원, 어린이집 차량, 일명 봉고차라고 하죠. 그 차량을 운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에는 법이 어린이집 유치원 차량 그 뒷자리에는 선생님이 함께 동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 안전을 위해서 지키게 되어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어린이집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 계신 선생님이 와! 와사비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상한 사이비 교회가 어디 들어왔나 그랬는데, 그 순간 제 옆으로 교회에 버스가 딱 지나가는데 푸른 초장교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푸른 초장교회라고 쓰고 와사비 교회라고 읽는구나. 교회 이름도 참 잘 지어야겠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 새 계명 교회 딱 들으면 사랑이란 이미지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오늘 읽으신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귀한 말씀,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도 떠오르고요. 오늘 읽은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시기와 분쟁이라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1년 반 동안 개척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고린도 교회에 있던 시기, 다툼, 분쟁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고린도 교회 내에 생겨난 몇몇 파벌적 분란에 대한 말씀입니다.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전서 1장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최소한 4개의 분파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성도는 그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고 더불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르기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여러분, 머리는 하나인데 몸이 4개, 혹은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4이 달려 있다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괴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괴물일까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괴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그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교회는 사랑 공동체여야만 됩니다. 교회의 몸, 지체가 되는 우리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도 고린도 교회와 같은 어리석음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서의 성도의 역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성도, 교인이란 무엇일까? 첫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각자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거든, 나는 게바, 베드로파야, 그것도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다라고 서로 주장하며 시기하고 다투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도대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라는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대답하기를 아볼로와 나는 주님께서 각각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만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라고 하니까 오늘로 말하면 무슨 목사님 혹은 전도사님 같은 교회의 사역자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 사역자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waiter 혹은 servant를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역자는 디아코노스, servant, waiter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심부름을 가는 사람, 집안에서 시중 드는 사람, 더 정확히 표현하면 2000년 전에 유대 사이에서 주인이 밥을 먹는 동안 그 식탁 옆에서 주인의 시중을 드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말이 사역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흔히 집사님 할 때 그 집사를 영어로 디칸이라고 하잖아요. 이 단어가 바로 이 디아코노스에서 온 겁니다. 여기 계신 집사님들은 다 종이네요. 서번트입니다. 웨이터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이르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할 때 이 집사가 바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한 이 단어는 섬기는 자라는 말로도 번역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6절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너희들 중에 있는 자 중에 누구든지 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때 이 섬기는 자가 바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맡겨진 역할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자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기로 고백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역자, 디아코노스가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종은 받은 직분이 무엇이든 섬기는 사람입니다. 상대방보다 낮은 자리에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은사에 따라 받은 교회의 직분이 여러 가지가 있죠. 내 은사에 따라 받은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든 우리 모두는 섬기는 자. 내 직분에 따라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바로 디아코노스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자 디아코노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께 상을 받는 자입니다. 8절에 보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농사 짓는 모습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 교회의 생활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씨를 심어야겠죠. 그리고 물과 거름을 주어 잘 자라도록 가꾸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처음 복음의 씨를 심은 사람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를 고린도 지역에 심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가르치는 일, 즉 물을 주고 가꾸는 일을 감당했거든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제2대 담임 목사님 역할을 했습니다. 아볼로는 참 말솜씨가 좋았던 인물이에요. 이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아는 건 많은데 똑똑한데 이 말주변이 좀 없어서 조금 빈정거리는 말을 듣기도 했거든요. 이처럼 이대 목사님처럼 와서 목회를 했던 아볼로는 참 말씀씨도 좋고 탁월한 선생으로 따르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 25절에 이르기를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이어지는 사도행전 19장 1절에 이르기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 세워놓고 이제 에베소 지역에 가서 또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가 와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아볼로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에 따라 복음 사역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들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상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미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일에 대한 급료를 받는 것을 말하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셀러리를 받는 거네요. 즉 한국말로는 품삯이 되는데요. 사역자는 품삯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품삯을 받는 일꾼이 사역자? 그럼 우리 목사님은 월급쟁이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또 무슨 어떤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인가? 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개념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셀러리, 다른 의미의 품삯입니다. 복음 사역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르기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때때로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비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고 소망했던 상, 그가 꿈꾸었던 품삯, 그가 받아야 될 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의의 면류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는다, 품삯을 받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 받게 될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 상을 일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에 해당하는 헬라어 미소스라는 단어의 사용 용례 중에는 리워드, 상을 받는다라는 의미와 함께 처벌을 뜻하는 퍼니시먼트도 같이 담겨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때때로 지치고 낭망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상을 줄까? 라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이 아닌 하나님께 받을 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주 종교적 열심히 컸던 바리새인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은 그 누구와 비교해도 칭찬받을 만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참 노력도 많이 했어요.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네요.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신앙심 참 좋아 보이는데 그 모든 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꾸중하고 외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이죠. 심지어 그 모습이 때때로 타인들에게는 부러움이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칭찬을 받을 만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것. 참으로 부끄러운 영적 수치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상 받기를 기대해야 할 텐데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한 그 모습, 혹여라도 오늘의 내 모습은 아닌가 저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상 받기를 사모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아닌 너, 타인을 섬기고 높이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당당히 거부할 줄 아는, 거스를 줄 아는 용기가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내 기분에 만족하면 행복하고, 남보다 내가 먼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소위 자아 실현을 이루면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칭찬받고 자랑하는 시대가 오늘날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주관적인 가치가 법이 되어버린 시대가 바로 오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많은 것들이 풍족하잖아요. 훨씬 편리하잖아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채워도 허전하고 세상은 왜 자꾸 불안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새 개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자꾸만 잊혀지고 사라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오직 나만 사랑하는 것은 자기 우상화입니다. 그 또한 또 다른 의미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객관적인 절대 진리가 사라지고 인간의 자기 사랑, 이기주의가 주관적 가치로 치환돼 버린 것은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문화가 만들어내는 중독 현상 중에 하나예요. 세속화되어가는 기독교의 병든 모습이 불행하게도 우리 안에도, 교회 가운데도
종종 비춰지더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고 중요한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타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전혀 없다면, 오직 내가 인정받기 위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르기를 고린도 교회에서 서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파당을 짓는 이들을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같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고스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육에 속한 자 푸시키코스라는 단어와 조금 다릅니다. 말이 비슷하죠?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이 3장에서 말하는 육에 속한 자라는 말은 2장에서 말하는 육에 속한 자 푸시키고스라는 단어와는 좀 다른데요. 2장에 말하는 육에 속한 자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은 자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에 등장하는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고스라는 헬라어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교회에 속해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보다는 육체의 본성에 끌려다니며 행동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어린아이 신앙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일컫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처럼 어린 영적 어린아이들로 인하여 시기와 다툼이 발생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신령한 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교회를 오래 다녔던, 이제 새로 시작했던 미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교회에 분란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내 주장, 나 먼저 찾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타인과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상받기에 넉넉한 신령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9절에 이르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래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 내가 그렇게 불릴 수 있을까? 정말 자랑스러운 표현인데요. 그런데 이 말은 자칫 오해하기 쉬운 한글 번역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될 수 있겠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동역의 자리에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내가 의로워 보여도 많이 배우고 성공한 것 같아도 열심을 다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좋은 믿음을 가졌다 한들 하나님의 일의 공동대표가 될 만한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이 동역이란 말은 헬라어로 시넬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의 일, 하나님의 일에
동료 일꾼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구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에 동료 일꾼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이 단어의 사용 용례를 찾아보면 associate 혹은 helper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 따라서 존재로서의 하나님과 어깨를 같이 나란히 하는 그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돕는 헬퍼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초신자든 집사님이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조력자로, 헬퍼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의 일꾼이 된다는 그 말씀만으로도 자부심이 생깁니다. 부족한 우리를 불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는데 선한 도구로 헬퍼로 쓰시겠다고 불러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요,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피조물인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신령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도 지금 다 컸습니다. 다 큰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어릴 때 제가 종종 집안일을 하게 되면 아들, 아빠랑 같이 잔디 깎자. 아들, 이리 와서 아빠 좀 도와줘. 이렇게 부르곤 했었거든요. 여러분, 초등학생, 중학생이 어른 일을 도우면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들하고 어린아이를 자꾸 불러서 뭘 도와달라고 함께 일하자고 부탁하는 것은 그 아이를, 자녀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곁에서 배우며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때문 아니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빠 곁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 칭찬도 받고 심지어 용돈도 받게 되잖아요. 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 아이가 한 일은, 도와준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었으면 내가 가르쳐줬으니까 오히려 수강료를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신분이 자녀이기에, 신분이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부족한데도 굳이 불러서 아버지를 돕도록 만들더라. 그러면서 아낌없는 칭찬과 상을 줍니다.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님 나라의 그 일에 동참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 들으시면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가 하는 일에 담임 목사님이 추진하는 사역에 인간적인 계산하지 마시고 아멘! 그렇게 적극 참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상도 주고 용돈도 주신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화면에 뜨지 않지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준 것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7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성도에게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상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전도, 선교, 구제 사역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란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앞서서 살핀 성숙한 성도의 세 가지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세우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믿음 생활하시면서 사람들 시선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순종할 때 잘하게 하고 열매 맺고 여러분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고백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하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의 믿음, 나의 가정, 나의 자녀, 직장, 사업, 그리고 여러분의 세계명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 부족한 나를 불러 주님 나라의 일에 동역의 일꾼으로 쓰십니까? 주님, 내 능력이 무엇이간데 전능자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도 오늘도 그 시선을 내게 고정하시고 상 주시기로 기대하신 주의 그 귀한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받아들입니다. 내 코끝에 호흡이 닿는 날까지 내 옆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